한 나비를 연구하는 학자가 애벌레가 들어있는 번데기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나비가 너무 힘겹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위로 번데기 끝을 살짝 찢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비가 아주 빠르게 번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나와서 날개짓을 하고 날아야 되는데 날개를 펴지 못하고 얼마 후에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현상이었냐면 나비는 원래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그 과정이 태양 아래서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비가 번데기 구멍을 뚫고 그 나오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 천천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나와서는 날개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것을 가위로 잘라주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비를 죽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나비가 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또 이 땅을 믿음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다윗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광야에 강도들이 출몰하여서 양떼들을 습격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강도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을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는 별로였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라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어떤 때냐면 잔칫날입니다. 그러면 그 잔칫날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를 맞이했는데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요. 그 잔칫날에 그동안 양들을 보호해준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모욕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이냐? 그리고 내가 고기를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주겠느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다윗에게 이 소식이, 이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납니다. 다윗이 우리말로 하면 뚜껑 열렸다고 하는 정도까지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공감했어요.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었던 야비함을 건드렸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시고 부하 400명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발의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잔치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런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잔치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런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글쎄요 라고 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다윗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화날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발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발 편에서. 누가 양들을 보호해달라고 했습니까? 나발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보호해놓고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요구한다면 나발은 억울한 거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동네 사람들, 동네 상인들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조폭들이나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하고 있다니까 나발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부하들과 함께 밤낮 담이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손님들에게 관대한 날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준 정도는 충분히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발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도 조금 어감이 별로 그렇게 썩 은혜스럽지는 못해요. 나발에 붙어지는 게 다른 단어가 대부분 좋은 소리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나발. 그런데 히브리어도요, 이 나발이요, 어리석은 혹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발,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어리석은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있어서 사용되는 말들 중에서 아주 경멸스러운 용어예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위를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말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발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거 유지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나발이에요. 그래서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윗만 놓고 보면 지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분노한 게 옳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주에 24장을 봤죠.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근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동굴에서 마주쳤는데, 그러나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25장 한 장에 넘어와서 먹을 것 때문에, 나발의 말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광야에서 그 엔게디 굴에서는 거룩을 배웠는데 지금은 그 거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거룩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인데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사울과 같은 그 모습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큰 문제에서는 잘 이기고
넘어갔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에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이 지금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큰 일들을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소한 문제에 넘어지기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마 가정일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요즘 그래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설교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럽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발 더 나가면 이래요. 나도 당신 교회 성도이고 싶습니다. 이 말이 되게 칭찬 같잖아요. 근데 사실 칭찬이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당신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이 다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외곽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외곽만 지어서는요,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 안에 디테일의 인테리어가 남아있고 여전히 필요한 가구들도 사야지 우리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외곽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의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 삶의 믿음의 사소한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 일들, 그런 믿음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저 사람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크고 중요한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소한 수많은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원수가 감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24장에서 했는데, 지금 졸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서 분노하고 칼을 집어든 25장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24장과 25장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종종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드러나는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24장과 25장을 넘나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큰 문제는 이겼지만 사소한 문제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나발의 아내예요.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아비가일은 영향력이 없는 여자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은 여자인데 성경은 이 아비가일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다윗의 영성을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여성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긴 말이요,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분노에 차인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6절에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 보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3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갚음을 하는 일, 복수를 하는 일, 보복을 하는 일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발,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일 앞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존귀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지금? 아비가일이 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명의 여인, 그것도 그냥 나발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절구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을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이 엄청난 이런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어디서 이런 실력을 키웠는지 정말 대단해요. 은혜생교회 선교 공부 참가한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 보면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는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나발의 아내라는 거예요. 나발의 아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 아비가일이 지금 그 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영성을 깨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윗이 나발을 만났더니 다윗 안에 있는 약함, 야비함, 분함이 드러났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니까 영성이 회복됩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이 상황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면 우리도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요,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발을 상대로 싸우게 돼요. 왠지 아세요? 싸움을 먼저 걸어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 나발은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해볼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나발이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나발과 싸웁니다. 근데 나발과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과 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과 싸우다가 영성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발과 싸우지 않고 이 아비가일을 만났더니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피해의 복수가 아니라 피해의 복수로 다윗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여인을 만났을 때, 현숙한 여인을 만났을 때 값진 진주보다도 더 지혜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깨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라고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다윗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무명의 힘이 없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영성이 살아났습니다. 잠들었던 영성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준 아비가일을 칭찬한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피의 복수를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깨달으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 아니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까지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연약함이, 야비함이,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숙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다윗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것에, 그 졸부의 말 한마리에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는 사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성숙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성도의 삶은 실패로 정결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멸망은 십자가 앞에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외곽만 갖춰진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완성시켜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성숙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망자로 부르셨는데, 나신인으로 불렀었는데, 삼손이 어떻게 삽니까? 사명은 고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쾌락을 쫓는데 삶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 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속임수에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진 게 삼손이에요.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고 하더라도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유독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내려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는 그나마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반전의 하나님을 삼손이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인생, 그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가 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아니 쓰임받은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숙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에서 헬라어로 연약함이 뭐냐면 아스데네니아입니다. 아스데네니아, 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어느 정도냐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처럼 내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면 약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실수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때로는 치욕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움을 사용하셔서 깨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4편이요. 다윗이 이 나발을 통해 깨닫고 쓴 시예요.